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가 모세에게 누가 출애굽할 것인가를 묻자 모세는 남녀노소, 양, 소가 다 출애굽하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출애굽의 방향성에 대해서 순종하여 가감없이 다 이야기하죠. 바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인과 여자와 어린이는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출애굽을 허락할 테니 장정들만, 어른들만 가라고 하죠. 벌써 바로는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하지 말라는 것이고 애굽 땅에서 예배하라는 거죠. 둘째는 출애굽을 허락할 테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어린이와 또 가축들은 내어놓고 장정들만 가라는 거죠. 이를테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타협안들을 받아들이지 않죠.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묻지도 않습니다. 그럼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죠.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셨습니다. 아침이 되자 동풍이 메뚜기를 들여왔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우박처럼 내려앉습니다. 그 피해가 심해서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합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다고 했어요.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 했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고 마지못해 협상을 하려던 바로의 시도 때문에 애굽 온 땅은 그나마 남은 부스러기 식량들까지도 모두 빼앗기게 된 것이죠. 1874년에 미국 캔사스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것을 묘사한 글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1874년 8월 1일 그날은 공중에 안개가 끼는 것 같을 정도로 메뚜기에 의해서 해가 가리워졌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쳐 거대한 크기의 눈송이들이 하늘에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200억 마리가 넘는 메뚜기들이 때를 이루었을 때 그 폭은 160km에 달했고 길이는 약 480km에 달했고 높이는 약 1.6km에 달했습니다. 메뚜기들은 땅으로 내려올 때 엄청나게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꼭 우박이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를 냈고 메뚜기들이 뭘 먹을 때면 수백만 마리의 작은 곤충의 턱이 열심히 씹어대는 불길한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일단 농작물을 먹으면 이 잡식성 곤충은 잡초나 나뭇잎이나 나무 껍질도 다 향하기 시작했죠. 이것마저 다 먹어치웠을 때는 연장의 나무 손잡이, 담장 판자, 가죽 마구, 창문의 커튼, 모기장, 심지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부분까지 공격했다 합니다. 메뚜기들은 사람들의 머리카락 사이로 기어다니고 셔츠나 드레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들은 바주가랑이에 줄을 묶어 메뚜기들이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막았죠. 메뚜기의 배설물은 강과 냇물을 오염시켰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심지어 철도 교통마저 방해했는데 기차에 깔린 메뚜기 떼 때문에 철로가 미끌미끌해져서 기차 바퀴가 탈선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철도 회사에서는 철로에 모래를 부어 다시 기차들을 움직이게 하려고 했었죠.
또 농부들은 메뚜기를 없애기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는데 막대기를 휘둘러 보기도 하고 밭의 작물에 담요를 덮어 보기도 하고 농작물에 소금을 녹인 물을 뿌려 보기도 하고 모깃불을 피워 보기도 하고 소와 돼지를 풀어 침략자들을 짓밟아 보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죠. 이런 메뚜기 재앙이 애굽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도 남겨두지 않고 철저히 폐허로 변해버린 것이죠. 이 또한 바로의 굳어진 마음과 하나님과 끝까지 겨루어 보고자 했던 그 교만함에서 시작된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나가는 재산과 같았죠. 그들은 엄청난 양의 노동력이었고 비상시 군사력이었고 그들이 하기 힘들었던 모든 일을 대신 도맡아 시킬 수 있는 노예들이었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으로 인해 애굽은 파산할 것 같았고 모든 진행되는 일들이 마비될 것 같았고 자신의 왕권과 권력도 약화될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모습이 마치 바로의 모습 같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저 우연일지 모른다는 미련이 남고 혹은 대강 순종하는 척만 하고 나의 실익을 챙기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죠. 내가 원하고 취하고 싶은 것들을 다 취하지 못할 것 같고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 같고 내가 왕노릇 주인 노릇하며 내키던 대로 살던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온전한 것이어야 하죠. 그제서야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은 진정한 풍요와 삶의 의미와 행복에 대해 눈을 뜨게 되죠. 아직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것을 빼앗아 가시고 축소시키시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만 생각하는 분처럼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한 왕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은 진정한 왕을 모시고 사는 즐거움과 평안 그리고 만족이 있게 되죠. 오늘 우리 안에 아직도 바로와 같이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닌 자신의 실익만 챙기면서 하나님을 속이거나 시험하려는 마음이 혹 있다면 그 마음 자체가 마치 메뚜기 떼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조금 남아있는 믿음들조차도 다 갉아먹어 그 관계를 훼손케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 출애굽하듯 우리를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또 믿음의 삶으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로 온전한 순종을 드려 주님 앞에서 자유함으로 살게 하시고 나의 남겨둔 부스러기 같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으로 전환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